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참 그런데 참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늘 예배가 순서지 보시면 323번째 323 우리 교회 323 교회인데 오늘 예배가 아주 공교롭게도 그냥 323번째 323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9월 첫째 주일날 개척하고 시작했죠. 횟수로만 따지면 7년인데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가 323번째 아주 공교롭게도 323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참 지난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죠. 늘 연말 때 되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올 한 해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참 올해 25년 참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뚫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수고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위로를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물론 그 사이에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었죠. 또 반면에 또 힘들었던 일들 있었죠.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희로애락이라 이렇게 말한 거 참 맞는 말 같죠. 기쁜 일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즐거울 때도 있는 거 희로애락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 짓고 마감한다라는 이 일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인가. 우리 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로서는 323 323번째 23번째 주일 예배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참 우연치고는 어제 순서도 이렇게 하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러면서 좀 속으로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323 323번째 주일 예배. 예.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25년 한 해를 마감시키실까 이렇게 쭉 생각을 제가 해왔었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 본문과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성탄절 25일 새벽 4시에 그날 막 잠을 좀 설쳤어요. 제가 자다 깨다 하다가 그래서 다시 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책상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 새벽에 다 해놓고 미리 준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갈멜산에 오늘 읽은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위 갈멜산의 전투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아합족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갈멜산에서 소위 그 맞짱을 뜬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19장 앞에 있는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850대 1 불을 내리는
그 기도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기죠.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7번을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이 7번의 기도가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1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일, 또 기도를 해서 비를 내렸던 일, 이 아마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읽은 19장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마워할 게 맞는데, 아합 왕이 이것을 고마워한 게 아니라 막 시샘이 난 거예요. 막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나쁘게 평가되는 왕비.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 혹은 하나님의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타락시키는가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합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세벨 왕비죠. 자, 이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 승리했다는 소식에 그냥 있을 여자가 아니죠, 당연히.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악에 받쳐서 부르 떨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망을 쳤냐니까 오늘 19장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최남단, 유다 땅 최남단까지 막 도망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리로 따지면 거의 한 200km 정도 광야길을 엘리야가 막 정신없이 달린 겁니다. 도망간 거죠. 한 10여일 되는 걸리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가서 오늘 4절에 보면 또 엘리야가 같이 몇몇 동료들이 갔나 보죠.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또 엘리야 혼자서 하룻길 정도 광야로 또 도망칩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으면 그냥 절부덕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 나무가 그 유명한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십니까? 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성지순례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버스를 타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집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셨어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자, 잠깐 버스를 세우시든지 잠깐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체험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렸는데 그때 7월이었어요. 45도. 한 300m 정도만 걸어가서 저기 이제 나무 있는 데까지만 걸어가기로 하자고 해서 다들 내렸어요. 뭣도 모르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막 죽겠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데서 40년을 지냈다고? 이 생각 버뜩 드는 거예요. 이제 걷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인가 보다. 그늘.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 그게 그냥 생각이 들어요. 7월에 온도 45도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한 조금 걸어가서 갔더니 이제 어떤 덤불이 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런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로뎀나무. 그게 쌀이기, 그 가시덤불 같아요. 막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늘이 있습니까? 이게 로뎀나무예요. 저도 이 로뎀나무 거의 현대에서 보기 전에는 로뎀나무, 왜 카페 이름도 있고 커피숍도 있잖아요. 로뎀나무 하면, 로뎀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낭만적이고 해서 막 우아하기도. 그러다 꿈이 깼어요, 상상력이. 난 그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저런 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저기 그늘이 있나? 그리고 막 얼마가 억센지요. 긁혀요. 저기 거의 가시철망 같은 저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자니 그냥 엎어지고 널브러진 겁니다. 엘리야가. 뭐겠어요? 쉬자. 좀 쉬어야겠다. 가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저기에 로뎀나무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만하자.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주세요. 예, 그걸 상징하는 것이 저겁니다.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잠에 떨어진, 이렇게 탈진했는지, 그러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골아 떨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런데 사실은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손으로 지쳐서 떨어진, 잠에 골아 떨어진 이 엘리야의 몸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엘리야야, 일어나. 그리고 먹어. 마치 광야 뛰느라고 힘들게 골아 떨어진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푹 잤어? 배고프지? 목마르지? 자, 어서 일어나. 마치 엄마가 자는 아이 깨우듯이 천사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골아 떨어진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 먹어 라고 깨우시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깼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떡과 물이에요. 뭘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딱 필요한 거 이거 두 개예요. 떡과 물. 엘리야에게 지금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이거죠. 떡과 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떡과 물.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얼음물이 문제겠습니까? 얼음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고기가 문제겠습니까? 뭐 싱싱한 야채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보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 더 급하신 거죠. 그냥 떡과 물이에요. 그냥 엘리야가 급한 거예요. 그냥 떡과 물.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 제목, 당신의 수고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게 성탄절 새벽에 이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떡과 물, 이 나자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 옷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떡과 물, 이걸 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당신의 수고를,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수고를. 그렇죠? 여러분의 수고를, 지난 1년 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죠. 힘들면 속으로 그러죠. 나 힘들고 이거 누가 알까? 나 힘든데 이거 누가 알까? 아무도 몰라. 나 힘들다고 남한테 말하는 것도 구차스럽고, 말한들 뭐 돌아온 것도 없고, 뭐 내 인생 내 거지 뭐 뭘 말해 구차스럽게. 내 수고 누가 알아? 나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기 수고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광야 땡볕에 널브러져서 이제 그만 끝내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이래서 나한테 다음이 있는 거지. 이런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아신다면 그래. 그럼 나한테 다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내 소를 알아주시니 그래. 내년 2026년 또 한 해 시작해보자. 또 달려가 보자. 내 수고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가보자. 라고 우리가 2026년을 기다리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시간이 지나고 단지 해가 바뀌고 단지 25년에서 26년 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아시는 이 하나님, 엘리야에게 오셨던 이 하나님, 그래 내 수고도 아시는 이 하나님 또 해보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힘을 얻고 물 먹고 떡 먹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가요, 자그마치 한 350km, 한 40일 길입니다. 8절에 보면 40주야를 밤낮을 걸어갔다 했어요. 한 350km 거리를 40일을 주구장창 걸어가는 겁니다. 자, 갈멜산에서 브엘세베까지 한 200km 걸어왔을 때하고 지금 로뎀나무 여기서 호렙산까지 350km 걸어가는 게 좀 달라요. 처음에 로뎀나무까지는 죽자니 온 거예요. 그냥 도망가자니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떡 먹고 물 마시고 40주야를 걸어가는데 호렙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뭐죠? 엘리야에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엘리야에게 방향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꼭지점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 하나님께 방점을 찍고 다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왔던 200km보다 더 먼, 한 10여일보다 더 오래 걸리는 40주야를 350km를,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을 잡고 나 저 산 갈 거야. 그런데 그 산이 뭐냐니까 호렙,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거기 방점 꼭지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350km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아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부분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었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고 내가 기도해서 비를 내렸는데 이게 뭐야? 낙심하고 절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목숨이라도 찾아보자, 구하자라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0km 베엘세바 로뎀 나무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먹여서 힘을 다시 챙긴 다음에는 아니야, 이제 다시 나 갈 거야. 그 꼭지점이 호렙,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를 오늘 25년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이 엘리야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로 여호와의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것이 자기가 사는 이유였어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엘리야가 사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죽고 싶다. 이제 끝내고 싶어. 그렇게 자기 사는 이유를 포기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삶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서 350km,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제 제가 다시 삽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다시 살 이유, 내가 다시 살아야 할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제게 오셔서 떡과 물 주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 위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350km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앞으로 엘리야가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18장 19장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엘리야까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엘리야 미치겠습니까? 그래도 각자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 해 다들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렇죠? 어려운 여건들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 다 뚫고 그거 다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칭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그 뙤약볕 밑에 널브러져서 코라 떨어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18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망와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뭐 있다야. 너 18장에서 잘했잖아. 갈멜산에서 잘했잖아. 근데 너 뭐야 이거?
사람 참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떡과 물. 뭐죠? 이해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이럴 수밖에 없어. 너 정상이야, 이렇게. 너 도망친 거 정상이야. 너 죽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정상이야. 너 지금 이거 정상이라니까. 근데 내가 알지. 그런데 야, 정상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알잖아. 일어나. 떡 먹어. 물 마셔. 다시 기운 차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셔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기운을 차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저쪽 가면 호렙산 있지. 여호와 계시지. 나 거기 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온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맞아. 우리의 수고를 나의 수고를 나의 그 시간들을 365일 올 한 해의 그 시간들을 그렇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지.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의 내 아픔 아시지. 그래 아시지.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 수고한 2025년 올 한 해를 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 1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나흘 남았는데 오늘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오신 그 광야에 오신 떡과 물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아, 그래 나한테 호렙산이 있었지 라고 생각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26년 그래 나에게 호렙산이 있어. 내가 걸어가야 할 350km 날수로는 40일 주야라 그랬는데 2026년 365일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내 그 목표점 꼭지점 방향이 나한테 있겠다. 오늘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2025년 한 나흘 남았죠. 오늘까지 여러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뭐 아쉬운 거 많죠. 억울한 거 많고 서운한 거 많고 막 뭐 별의별 생각 그렇죠? 뭐 이때가 되면 뭐 그래 그거 다 그냥 뒤로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다 밀어버리시고 오늘 이 엘리야를 다시 일깨워서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호렙산을 향해서 다시 걷게 하신 아, 나에게도 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엘리야만 아시겠습니까? 엘리야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엘리야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년 2026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 11시에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반가운 얼굴로 첫 주일 예배에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